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정신왕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재반보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의문을 간다는 건 곧바로 진보름이하고 어떤 탐구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런 것이겠거니 하면 그 사람은 지적으로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 방법은 전부가 다 뭐냐면 끊임없는 질문과 응답이에요. 금강경 많이 보시죠? 금강경 같은 걸 보게 되면 금강경은 뭐예요? 어유나오, 수보리야 어유나오. 계속 질문이잖아요. 내 생각이 어떠냐? 그럼 수보리가 대답하면 또 부처님께서 또 대답하고 주거니 받거니 거량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벚꽃의 통에 정말 이 질의와 응답 시간은 대단히 고귀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물음표 속에 사는 그런 삶이 되셔서 성부를 앞당기는 그런 보살들이 되세요. 자, 누가 질문하실까? 네. 누가 질문하실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송파의 정도인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음. 저희 아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어허. 네, 제 조언을 잔소리만 듣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네. 인생을 오래 산 만큼 제 눈에는 어찌 될지 다 보이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줘도 듣지 않는 아이 참 답답합니다. 네. 화가 날 지경이에요. 어떻게 네. 해야 할까요? 네. 우선 하여간에 제가 들어보니까 네. 우리 보살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살님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지적으로 만일에 우리 보살님이 헤비급이다. 그럼 아이들은 뭐냐면 라이트급 정도 된단 말이죠. 헤비급하고 라이트급은 뭔가니 이게 체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라이트급은 헤비급의 지혜가 필요가 없어요. 엿길 드는데도 라이트급은 라이트급의 무게만 잘 들어도 금메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가르쳐 주는 게 꼭 능사가 아니에요. 애들이 말이죠. 야, 너 그 촛불에 손 대면 딘다, 뛰어. 그래, 디는 거예요. 디면 손이 막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촛불을 덥석 잡아. 아이고 뜨거.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체험을 해봐서 체험 가운데 얻어지는 게 자기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는 건 엄마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계속 조심해야 될 건 엄마 아버지의 의견이나 지견을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걸 뭔가하니 100% 들어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엄마 잘 모르겠어 할지도 몰라요. 아니, 아이들은 아이들의 지견에서 푸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란데 엄마는 미적분하게 입각을 한 그런 문제풀이 방법을 준다면 아이들이 알아듣겠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너 엄마가 하랬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런데 아이들은 뭔가 하니 엄마가 하라고 그러는 건 자기하고 뭔가 하니 다른 나라의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서려고 할 때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서려고 할 때 3,000번 이상을 넘어져야 된답니다. 두 발 달린 동물이 네 발 달린 동물하고 다른 점은 많이 넘어져야 돼요. 많이 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뭔가니 넘어졌다 이렇다 하면서 다리의 힘이 강화되잖아요. 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학자들이 조사, 스포크 박사의 육아선수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아이들이 두 발로 서서 끼우뚱끼우뚱하면서 걸어다니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새로운 차원, 네 발이 두 발로 되는 거. 야생에 사는 모든 짐승들은 뭔가니 네 발 달렸잖아요. 우린 두 발 달린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두 발 달린 동물로 되려면 그만큼 뭔가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되는 것처럼 엄마 아버지가 좋은 해결책이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겐 좋은 해결책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갖다 푸는데 그 문제 해법이 여러 가지예요. 고등 수학을 푸는 것도 있고 중정도 다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하면 창의력이 넘어지면서 또 뭔고하니 깨달아가는 게 있거든요. 창의적인 이데아가 발달하질 않아요. 중요한 건 고진감래라 고통 가운데 배우는 게 진짜 내게 됩니다. 그 고통은 영원한 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인 것처럼 많이 넘어져야지 많이 쓰러져 보고 많이 고통스러워요. 그게 부처님께서 하신 작은 고통을 이겨내면 작은 즐거움이 온대요. 큰 고통을 이겨내면 뭐라? 큰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을 본거하니 나의 주관으로 부모의 주관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뵈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시킨 대로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일이 뭐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시킨 대로 순종하면서 커나온 애들은요. 엄마 아버지하고 다투고 싸우고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됩니다. 엄마 아버지의 해법을 채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의존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의존적으로. 그 자기가 자립해서 자기가 자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의 해법을 자꾸만 채용하다 보면 그 유명한 not independent but dependent 이른바 말로 의존적인 인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인간이 된다는 건 별로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게 되면 야생에 던져지고 들판에 던져진 그런 야생에서 커나온 그런 존재들이 거칠지만 힘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가운데 키우는 건 별로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생이 있지 엄마가 아이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가 하실까?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상 중에 하기 싫은 일을 자꾸만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요. 또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고 또 미룹니다. 네. 다음에 안 그래야지 다짐을 해도 또 다시 반복하고 마는데요. 일을 미루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미루는 버릇 옛날 말에도 그랬죠. 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Put off till tomorrow. 내일로. 네가 오늘 하고 싶은 오늘 해야 될 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속담도 있어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런 미루는 그런 습관 같은 거는 수선화 보살 우리 보살님뿐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야. 저도 마찬가지야. 내 문제는 뭐냐면 왜 미루는 것을 갖다가 자꾸만 미루고 하는 거 아니? 대체로 보면은 건강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응원하주는 항복심. 마음의 통제력이 약해서 그래요. 자꾸만 미루는 그런 거 아까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자세를 키워줘야 돼요. 아까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엄마 아버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죠. 잘 통제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면 예전 아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속담 있는 것처럼 우리 속담에도 뭐가 있죠? 시작이 반이다 그랬어요. 시작을 일단 해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조금씩 왜 처음에 그 일을 하는 걸 미루는 거 아니? 처음 시작하는 건 항상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 뭐라?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야 이래. 일단 저질러 놓고 해가다 보면 그렇죠. 모든 건 다 시작이 어렵다. 그러니까 옛날 말도 시작이 반 그랬고 서양 속담에도 있어요. 그죠? Well begun is half done. 처음 시작하면 반은 온 거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꼭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일단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저질러 놓고 시작을 하고 보면 또 조금 하고 또 조금 하고
또 조금 하고 그다음은 점점 가다 보면 어떤 이든 간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몽고하니요. 능력을 꺼내게 돼 있어요. 우린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저 사람은 일머리를 알아 이러거든요. 일머리. 일을 시작하는 걸. 일머리를 아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 수완, 저 사람 참 수완이 좋아. 이른바 말하면 참 묘한 거예요. 손과 발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일머리, 머리를 자꾸만 쓰게 되면 이 머리의 몽관이 다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그려져요. 일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래서 하다 보면 척척척척 머릿속 기획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조금씩이라도 해가다 보면 점점 그 일이 이걸 내가 하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보람이 있다. 또 이런 사람들 있어요. 하다 보면 뭐 지루하게 느낀 사람들, 지루하게 느낄 때 말씀이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지루하게 느끼는 그런 분들은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지루하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그 내면 세계에 있는 몽고안이 부처님이 흘러나오질 않아서 그래요. 내면 세계 부처님을 끌어내다 보면 일이 점점 해나갈수록 즐거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건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에 대한 실증이 날 때는 무염정진이 나왔거든요. 일에 대한 실증이 날 때는 이른바 말하면 그럴 때 놔버리면 발전이 없어요. 놔버리면 발전이 없거든요. 그때는 몽고안이 이 일을 시작한 것도 나고 이 일을 끝내야 될 것도 나니까 이걸 내가 누구한테 맡기면 이건 누가 그땐 자기 강제를 해야 돼요. 자기 강제. 지루하게 느낄수록 몽고안이 자기 강제 속에서 그 일이 풀려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 뭔가 하기 싫은 일 그런 일을 자꾸만 몽고안이 미루는 습관. 그는 조금씩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그러면서 많이도 하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성숙해지고 일머리를 알게 되고 즐거워지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자신감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로테이션이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뭔가 잘 되게 될 것이라는 걸 꼭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선생님, 제 주변에 경전도 잘 모르고 절에도 안 다니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스스로 불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늘 속으로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놓은 적이 없다면서 말인데 이런 친구도 불자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법당에 나오지 않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하는데 그 사람도 불자냐? 네, 응당히 불자죠.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이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뭐냐면 궁자, 법학의 궁자의 비유가 나오고 다른 종의 탕자의 비유라는 거 나오잖아요. 전혀 몽고안이 부처님 속을 새기는 사람도 근데 부처님의 아들 딸이야죠. 이 사람은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래도 알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어떤 그런 그 계기가 와요. 계기가. 자꾸만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그럼 기도는 부처님과의 대화인데 부처님께 자꾸만 이끌어간다니까. 부처님께 자꾸만 이끌어가요. 관음경이라거나 모든 경전에 보면 항상 명호, 기도가 명호 부르는 거잖아요. 관세음보살, 약사애래불, 화엄송중, 지장보살님. 자꾸만 불러 모시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거든요. 불러 모시는 거, 염불하는 거, 생각이 부처님과 나가 하나로 통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큰 공덕이 되죠. 법당에 나오시고 참배하고 부처님 법문 듣고 이제 자꾸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꾸만 하다 보면 뭔가 부처님 화돼가요. 부처님과 점점 하나가 돼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경우에 아까 그 질문 잘하셨는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꾸만 하다 보면 자기가 진지한 마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걸 체험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자꾸만 염불 하다 보면은 부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는 거죠. 이런 게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불러 모신다 하더라도 그게 부처님 아들 딸이고 자꾸만 해나가다 보면 부처님의 가피력이랄까 영험이랄까 이런 걸 체험하게 되고 점점 진지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나라에 걸어 들어가는 한 걸음 들어오면,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다 보면 자꾸만 가다 보면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왔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주변 환경이 과거에 다니던 목적지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목적지하고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다 보면 목적지하고 가까워지니까 뭐라? 부처님 세계를 점점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꼭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왜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 자꾸만 부처님께 갔다 보면 성불하는 건 우선 놔두더라도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것이 있다. 내가 뭐 이런 걸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걸 꼭 뭔가 달성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계속 가다 보면은 이런 게 부처님의 가피일까? 이런 게 부처님의 영험인가? 스스로가 찬태의 어떤 소리를 입에서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정말 부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찬탄의 소리가 자기 입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죠. 그런 체험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부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부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구나. 저는 정말로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70몇 년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보면 요즘에 아주 확연히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 세상에 나올 때 이미 시나리오를 다 써서 어렸을 때 그 상황 쭉 이게 전부가 다 제가 이 구룡산 밑에 와서 사는 것도 전부 다 이 각본에 있던 거구나. 이게 하나도 우연은 없구나. 그런 걸 아주 골수에 사무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께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부처님의 가피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체험할 수 있어요. 꼭 체험하셔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불심을 다져나갈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들 많이 받았어요. 또 제 대답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질문하고 제가 답을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풀어야 될 궁금증이라거나 의문이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같은 중생도요. 살아오는 역정이 뭔가하니 여러 가지로 쉽지 않으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진짜 전생에 알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현생이라고 그러지만 우린 영원 흐르는 강 같아요. 영원 흐르는 강 같아요. 그래서 그저 태어나서 죽고 하지만 매듭이 지어질 뿐이지 여러분이 짓는 모든 업 같은 건 영원 흐르는 강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항상 여러분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시오 하면 여러분의 정성을 부처님께 다 보십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 게 항상 부처님과 대화하세요. 그러면
좀 더 훌륭한 대답을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해답을 얻으시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